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번성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번성의 축복. 질문을 가장 설교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이 질문을 잡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이 도입 부분에. 오늘 말씀엔 어떻게 질문하며 그 말씀에 대하여 같이 살펴볼까. 먼저 본문과 여러분 다음 주에 본문이 또 나가잖아요. 이 본문을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본문에 대한 어떠한 말씀의 설명, 그래서 보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번성의 축복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한으로 쉽게 질문을 하는데요. 질문의 내용이 쉽지가 않은 때가 가끔씩 있어요. 쉽게 말해 이런 거, 여러분이 번성의 축복을 믿으시잖아요. 그죠? 네. 번성하는 축복을 믿으시는데 그 번성하는 축복의 범위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축복은요, 우리 가정까지가 범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번성의 축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어떠한 그러한 뭐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내가 영향력을 주고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공동체의 그 범위까지, 그게 내게 있어서 번성의 축복의 범위다, 이렇게 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범위가 더 넓어져서 이왕이면 한국 정도는 가야지, 그리고 그 범위를 넓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번성의 축복의 범위가 어떻게 내가 영향력으로 공동체적인 그러한 위치만 있겠느냐, 내 한마디의 말이 요새는 얼마나 삶이 인터넷을 통해서 각지로 나가는데 이 지역이란 단어는 이제 끝난 시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아니라 내 번성의 축복은 내가 뭐랄까요, 하는 그러한 모든 행동들에 하나요 다 일어나는 일들. 그건 지역이 아니에요. 어떠한 이렇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형이상학적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까지도 내 번성의 축복의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번성의 축복이 나로 인하여만 끝나느냐, 내 세대에만 끝나느냐. 아예 그렇지 않다. 내 세대 이후에 내 자녀의 세대, 그러니까 이 시대,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이 시대가 아니라 내 시대에 넘어서는 어떠한 그때까지도 번성의 축복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초월적이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그러한 번성의 축복. 그 범위를 정하기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질문을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이 질문하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창조의 역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어떠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여섯째 날이 되어 땅에 기는 것과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을 그 모든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만한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곧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창조하신 이 보기 좋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대리인을 하나 세워야 된다. 보니 사자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게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주신 게 뭐냐? 다스리라는 거예요. 어떤 걸?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하는 것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실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자를 보고 기죽지 마십시오. 사자가 앞에 딱 따라하면 이 자식이 이러고 한번 딱 대드세요. 정말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대단한 존재죠. 왜? 그걸 다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아주 귀한 축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없으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 말씀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로 통하여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셨거든요. 이 생육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이 생육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지금 생육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지만 현대인 성경이나 아니면 새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번역이라든지 뭐 이런 말씀을 보면 생육이라는 단어가 뭐로 되어 있으면 많은 자손을 내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생육하라는 게 뭐예요? 많은 자녀들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많은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면 오늘날에 많은 자녀가 없는 우리는 그러면 생육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느냐? 어느 설교의 패턴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 생육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 어떠한 환경적인 재정적인 것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환경적인 호르몬으로 인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이제 많은 자녀를 가져야 될 생육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이루어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육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표현은 무엇이냐? 생육하라는 것은요, 많은 자녀들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많은 자녀들이 있으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많은 자녀들이 있으면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보면 힘의 근원이 됐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5명의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들어간 고센 땅에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이제 아주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민족을 이뤘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학자들이 말하면 피라미드형이라 이렇게 한 지역을 얘기하면 위에부터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오다 보면 어떻게 밑에는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피라미드를 생각하시면. 그 밑에 이렇던 핫비루의 족이 누구냐? 핫비루라는 지역 그 사람들이냐? 히브리 있는데 누구냐? 유대인들이야. 이집트를 이루고 가 있는데 그 밑에 기본적인 일들은 다 누가 하느냐?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가 생각하기를 야, 저 민족 두렵다. 두렵다는 거예요. 왜? 숫자가 많아. 여러분 생육하라는 뜻 속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많이 주셔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많다는 건 뭐예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의 축복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두려운 존재. 왜? 야, 저들은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나아가지? 야, 그거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야,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두려운 존재가 되다. 그걸 알게 하신 게 또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건 누구냐는 거죠. 그럼 모세고 모세를 이끌어가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게 생육하는 거예요. 자녀를 두려운 존재가 돼요.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생육하라는 거예요. 아주 이 다스리려면 짐승들을 다스리고 막 옷들을 다스리려면 그들이 인간을 볼 때 두려운 대상이 되는 거죠. 카리스마적인 힘이 있어요. 이 생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면 그러면 그런 게 생육하여 사람들이 많이 이런 그런 어떠한 숫자적인 개념으로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것이 좋은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느냐? 번성의 축복을 그 다음에 얘기해요. 생육하고 번성. 번성은 증가한다는 뜻을 갖고 있죠.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증가하다는 단어를 여러 가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증가한다는 걸 뭘 이야기하느냐? 숫자적인 개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크고 강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상태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성의 축복의 그 이면에는 보면 사람들이 많아져서 두려운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태적인 크고 강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자가 100명의 대군보다 낫다는 말이죠. 한 명이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서스에 100명이 비하면 아주 작은 사람. 그런데 이 한 명의 사람의 상태적인 번성은 어때요? 100명의 대군보다 나은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번성의 축복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번성의 축복은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번성의 축복하면 요 이후에 나오는 게 노아예요. 그죠?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신앙의 언약의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그의 번성의 축복은 놀랍도록 바뀌어집니다. 그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게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만약에 그 어떠한 생육하는 것으로 끝나면 이 어떠한 양적인 어떠한 그러한 숫자적인 개념의 기하학적인 부흥만을 이야기한다면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지 않고 숫자의 부흥과 함께 개인의 부흥을 원하시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교회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여 하나님께서 막 날마다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더하는 역사 속에 나의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요새 옛날에는 사회학적으로 많이 이야기했어요. 보면 다스 속의 고독함, 외로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돌아보면 나는 되게 고독하고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근데요, 이 사회학적 용어가요, 교회에서도 영향을 주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며 교회가 부흥했는데 그 속에 자신의 모습은 고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의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면 어떤 거일까요? 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아니요. 이거는 그런 개념으로 안 가는 게 내 개인의 신앙적인 번성의 축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이 번성의 축복을 있어야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보다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한 가지를 받은 것이, 그러면 이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멈출 것이냐, 개인만이 번성의 축복에 해당될 것이냐.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의 주신 말씀, 교회에도 번성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다가 찾은 본문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신약 시대에 많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신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7 집사를 뽑게 된 배경이 뭔지 아세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구제하는 일을 7 집사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7 집사를 뽑아요. 근데 그들이 구제하는 일을 잘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뭐가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똑같이 또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그러한 뭐랄까요, 오해를 샀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그러한 순교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어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순교의 일이 일어난 후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이 사람들이 아주 의기당당해서 바울의 인물을 통해서 또 자기들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믿는 성도들을 쫓아내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나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살기 위해서 각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역이 아닌 사마리아 지역과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흩어지고 싶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생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토종을 다 놓고 이제 가야 되는 것은 신앙에, 쉽게 말하면 메이플로우를 타고 미국의 지역을 가게 된 그런 것과 똑같이 뭐요? 청교도의 그런 신앙처럼 이제 신앙을 따라서 그 지역을 왜 핍박을 받으니까 순교한 자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핍박 가운데 다시 이끌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옮기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각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빌립이 뭐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다가 네이시를 만나고 여러 가지 그리고 고넬류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을 뭐라 그러냐? 용어로 디아스포라라고 나왔어요.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각자 다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어요? 핍박을 받아서.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들이 왜 흩어졌는데요? 복음을 전하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각 지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질하고 뭐 저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만 있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각 이방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거를 번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번성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번성을 이루어 가게 하실 때 그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네? 이게 뭐예요? 잘 돼서 아니면 좀 뭐랄까 이게 좀 뭔가 확장돼서 그래서 나간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아까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번성의 축복이 어디까지 해당되느냐? 이것입니다. 핍박도 번성의 축복이라고. 아유, 말도 안 돼요. 아유, 그건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할지 먼저 성경은 기록했어요. 교회가 번성하게 된 놀라운 역사의 그 모습은 뭐예요? 핍박을 받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번성의 축복의 범위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일들이 다 번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번성의 축복 주시고. 왜?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렇게 믿으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요? 개인적인 축복 속에 번성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번성의 축복의 영역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적용 부분에 우리 교회 또 특징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다른 교회 하시면서 또 이렇게 보신 분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금강제일교회 담임 목사니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금강제일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성의 축복에 합당하다고 믿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